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요즘 이제 보통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단은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다가오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 1절도 이하에 쭉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14장 15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는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예수를 죽이려는 이야기 속에서 본문 읽었던 3절과 9절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1번 나오는데 14장은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법으로 보면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A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A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는 앞에 빵, 뒤에 빵이잖아요. 그래서 빵 이야기가, 그러니까 빵을 이야기하다가 그 빵이 더 맛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빵 안에 여러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를 또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하는 이 빵이 더 맛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기법 안에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살펴보면 14장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구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이 언제입니까? 보통 우리는 금요일로 보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야 유월절, 금요일 날 죽으시니까 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수요일로 보시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본문에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 흉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로서란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덫을 놓는다, 미끼를 깐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끼를 주는 거예요. 고기 잡을 때 미끼를 주듯이. 그래서 이것을 문맥에서 한마디로 뜻을 말하면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인다, 속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속임수를 해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는 건데 왜 속임수를 써야만 했느냐? 왜 속임수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죄가 있다고 막 밀어붙여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흉계를 꾸민다는 얘기는 예수가 죄가 없는데 죄가 많다라고 거짓말해서 죽이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여기서 속임수라 그랬는데 그 속임수가 뭐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밀란은 백성들이 반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돼요 막 그럴까 봐 예수님을 막 추종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흉계를 꾸민다는 얘기는 백성들 잘 모르게 예수를 처형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막 백성들이 이렇게 못 알아보게 그냥 빨리 없애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흉계를 꾸밀 때 흉계를 막 꾸미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마침 뜻이 비슷하니까 서로 결탁을 맺게 되는 겁니다.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일을 꾸며요. 유다의 마음에 의심이 커졌어요. 그게 돈이랑 딱 연결이 되니까 사고팔고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넘기고 돈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흉계를 꾸밀 때,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생각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도록 더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앞에 있으면 막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마침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타났으면 안 싸웠을 텐데, 또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데, 예를 들어 막 그 옆에 또 몽둥이가 있어. 그또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때리게 돼. 그게 없었으면 몽둥이를 안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죠. 그건 여러분, 사탄의 거짓 손길이 죄를 유혹하는 배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탄이 만드는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향유를 붓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향유를 붓는 여인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여인한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을 놓고 사람들에게도 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옥합을 깼는데 그 부은 행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이게 본인에게 좋은 일인지 7절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희와 함께 할 때 나에게 이 일을 한 게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니들이 나한테 잘하고 싶어도 내가 없게 되는데 지금 있을 때 했으니 잘한 일이다. 여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일이 잘한 건데 그 잘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받고 계신 게 뭐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6절, 7절, 8절을 연결하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곧 죽기 때문에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를 들어 임종을 할 때 그 임종을 곁에서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서 임종을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임종 때 가족들이 곁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인의 행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인이 가족들은 예를 들어 임종을 이렇게 병원에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했을까요? 그런 근거는 없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모르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로 받으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과 함께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 주는 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해도 주를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 손이 모르게 이 손이 할 때 주의 일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알고 주의 일을 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알면 안 하는 일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면 더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에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경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사람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흉계를 꾸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음모를 꾸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흉계로 죽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흉계를 꾸며서가 아니에요.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는 걸 아시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흉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인 필연이라 그래요. 신적 필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적인 필연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 여인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몰랐지만 그 여인의 향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나타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어요. 혹 우리가 어떤 흉계를 받아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나한테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누가 그렇게 해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고 사는 사람한테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을 주목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3절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옥합을 깨서 부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부었으면 안 봤을 텐데 비싼 향유를 깨서 부니까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자 그걸 주목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한다? 책망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을 주목한 사람들이 화를 내어 야단을 쳐요. 왜 이런 일을 하냐? 막 야단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야단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에요? 머리에 부은 향유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이거를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루 임금이다. 1년치 임금이에요,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머리에 부어져서 옷을 타고 그냥 바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말라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 거예요. 야, 저거 팔아가지고 저 없어질 것 같으면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왜 허비하냐? 허비로 보는 거예요.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좋지 않았을까? 왜 저 짓을 하지?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기름을 붓는 것들 하죠.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것으로 손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어쩌면 그와 같은 일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름을 손님한테 붓는 사람들이 왜 이것만큼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싸서 그래요. 비싼 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에게 붓는 기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되는데 이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 기름이나 이 기름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정말 그 말이 맞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나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아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제 죽는데 이 시점에 너무나 나한테 잘한 일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온 천하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예수가 말해지는 곳에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여인이 뭐가 된다? 기억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기억이겠죠? 이 여자의 행동이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 행동과 너무 비교되죠? 유다는요, 돈을 얻고자 예수를 버렸는데 여인은 예수를 얻고자 자기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다는요,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여인은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 이랬잖아요. 이건 헛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 여인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300데나리를 갖다가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싼 향유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담 주려고 너도 그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담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향유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인이 준비한 장례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향유를 드리려고 하는 그 여인의 예수 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는요, 향유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의 마음이 기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단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의 영성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여인의 영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 관심이 예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인의 관심과 반응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졌고,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를 음모로 꾸며요. 어떤 이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안 보이는 게 참 많아요. 못 봐요. 진짜가 안 보이니까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게 아무리 작아도요 가장 큰 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 큰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렙돈도 주님은 크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게 엄청나게 커도 그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낭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낭비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물질과 또 이런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형식이냐 진심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게 가장 큰 게 되기도 하고 낭비가 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여지는 게 많다 그랬죠. 죄인들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싼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시고 죽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들 예수 죽이려고 작전 짜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막 화가 나가지고 팔아버릴까 막 어떻게 할까 막 하는 그 유다의 마음에,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여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 예수의 장례를 보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했다고 했지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삶 자체였어요. 우리도 고난의 주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향유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